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자. 너희는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들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원전 강해.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춤추게 했나?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한마디로 사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계속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7장에서 사도들이 바로 교회 바라기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죠?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움직이니까, 그죠? 사도들은 한마디로 성도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만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에 온통 관심이 쏟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에 이런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될까? 바로 이런 약속은 그 전에 6장에서 나오는 그것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고난당한 하나님 백성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이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과 같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권 신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하튼 거기에서 결국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바벨론에 끌어갈 텐데 거기에서 포로돼서 나오라고 할 때 제대로 나오라. 그런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43장 6절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서 부를 테니까 그때 좀 제발 나와라.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면 됐지 그 다음에 뭐를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자녀로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로 만족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 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들들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과연 무슨 일일까요? 요한계시록 보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나오죠.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러니까 그의 한 아내,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는 한 신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 자리까지 못 가면은 그건 뭐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오늘 7장에도 왜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냥 하나님 자녀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분명히 나오죠. 거기에서 사도들은 중매쟁이고 그 성도들은, 교회는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는 것이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그 11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도.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내용이요. 그냥 보면 너무 지루해서 못 봐요. 몇 구절 읽다가 지쳐서 못 볼 거예요. 여기서 무슨 사도 바울이 맨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런데 그 근심이 위로가 됐고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무 쓸데없는 말처럼 고린도후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준비하면서 참 이게 설교하는 강의하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게 되면 안 될까 이거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시지만 이런 내용이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나 지루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남아있으면은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사도는 꼭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교회가 잘못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어린 양의 한 아내가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날까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너희는 우리를 영접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 편지를 볼 때는 반드시 수신자와 발신자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죠.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항상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 제 길을 가다가 다 곁길로 나갈까봐. 그래서 영접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발 좀 사도의 말씀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말을 들어달라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누구한테 중매됐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굉장히 버겁고 바쁘고 힘들지만 꾸준히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분을 반드시 만난다. 그분이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까? 그것을 사도는 꾸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 말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니라. 3절에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들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기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앞에 나오는 함께 죽고는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 함께 살고는 현재형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이전 사람이 죽어야 새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뭘 생각했습니까? 육신의 몸이 어떻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 죽을 때까지 별 걱정 안 하고 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산다면, 지금 산다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중매된 상태에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이제 결국은 주님께 나가서 한 아내, 신부가 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는 굉장히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도. 근데 이 말은 전후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사도의 일행은, 바울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터키에, 아시아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어디에? 드로아에 있는 곳에. 트로이 목마라는 거 아시죠? 얘기 들어보셨죠? 트로이, 그게 바로 터키의 아주 그리스 쪽에, 그쪽에 붙은 그 지역입니다. 거기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어. 근데 바울이 그걸 다 집어치우고 마게도니아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니 주 안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그 영으로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느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읽어볼 때 이거면 조금 왔다 갔다 한 거지. 그거지만 이건 사실은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간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유럽에 있고 드로아는 그 터키에 아시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거기서 복음 전할 길이 열렸는데 그걸 집어치우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 뭐가 있죠?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생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돼서 거기다 디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도가 아무 소식도 안 갖고 오네.
그러니까 디도가 올 때쯤 맞춰서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사도들에게는 관심거리예요.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는데도 아직 디도가 도착을 안 했어.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왜냐하면 마게도냐에 갔는데도 아직 디도가 안 왔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안 놓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로 6절에 그 소망의 빛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그러니까 교회 걱정 때문에 큰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때문에 낙심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돼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는 뭐 때문에 낙심할까요? 사도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사도가 원하는 일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낙심하고 있었는데 바로 디도가 이제 도착해서 사도들을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도는 과연 또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헬라 사람이에요. 첫째, 디도는 헬라 사람이다.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예요. 바울의 모든 일을 맡아서 철회해주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고 그런 디도도 마지막에 다 떠나버렸어요. 디마는 데살로니가로,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것은 거기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발로 간 겁니다. 뒤에 이제 누굴 보냈다는 얘기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초창기에는 대단했죠. 손수건만 져도 그냥 병이 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목회의 끝에 가면 이게 디모데후서가 이제 사도 요한의 유언서입니다. 마지막 요 글을 쓰고 이제 순교당해요. 그때는 바울이 누구와 동역하고 있었습니까? 누가와 더불어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우리의 이 삶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만 놓고 보면요,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많은 일을 했는데 결국 남은 게 또 한 사람 놓고 예배드리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죽을 순간을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세상 현실을 보면요, 가장 친했던 교우 관계라도 언제 배신하고 나갈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성도들은요, 마귀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디도가 온 것뿐 아니요 또한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들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느라. 그러니까 디도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디도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참 기뻤다. 그러니까 사도의 기쁨은 원천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제대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도는 너무 기쁜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편지는 무엇이죠? 고린도전서를 써서 먼저 보냈던 그거를 아주 근심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노라. 그 편지가 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근심이 많이 나와요. 이 근심은 다른 말로는 슬픔입니다.
슬픔, 리페라고 하는 그 슬픔인데 바울이 굉장히 슬펐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교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될 때 그것이 기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를 슬프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서 그 결과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한테게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사도와 성도, 결국은 사도가 심판 자리에서 지옥 가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를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분 우습게 생각해서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사도들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공중의 그리스도 신반대에 예수께서 오실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성도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12사도들한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가요.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공중에 가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사도의 말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 정확히 말하면 장성한 양과 새끼 염소를 가르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사도들의 말을 잘 들었으면 그 장성한 양, 대충 들었으면 새끼 염소. 새끼 염소는 어디 가요? 영벌에 1000년 동안 지옥에. 장성한 양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1000년을 지내느냐 예수님과 떨어져서 1000년 지내느냐 그것이 바로 사도들을 얼마나 대접했느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들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말씀을 얼마나 친밀하게 그냥 미치지 않고 얼마나 가깝게 대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와의 관계는요 끝까지 갑니다. 어떤 방송인가 보면 그 프로가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뭐를 그러니까 조사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는 사도가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그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을 우리는 잘 안 보는데요. 거기에는 받치고 있는 게 있어. 12사도가 받치고 있는 것이 얼마간 받칠까요? 1000년 동안? 아니에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끝까지 사도들의 받침 위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현찮게 대우해 갖고서는요, 우리가 볼 면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내 대충 봐서 그럼 거기에 마태한테 우리가 어떤 면목이 있을까요? 요한 계시록을 안 읽었어.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어떤 면목이 있을까요? 거기에 쓰지도 못하죠. 그죠? 아니, 지옥 갔다가 불못 가니까. 거기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인 구원에 이르게 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에 속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을 카타떼온 리페. 카타떼온. 떼오스라는 말이 이제 카타란 전체사 때문에 떼온이 된 겁니다. 카타떼온은 하나님에 따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근심은 리페, 헬라어 리페입니다. 그게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근심.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서익격이 되면 코스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관사가 붙어서 그러니까 코스모는 세상에 속한 근심은 리페.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그
그 근심이 뚜코스모인지 카타떼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근심은요, 이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그 슬픔과 근심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원천이 하나님께서 두셨으면 이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것이 세상적인 거라면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 슬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심, 슬픔의 소스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따라서 결과는 아주 천양지차로 바뀌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근심이 이렇게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갈망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여기에 나온 7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친상간이라고 할까? 근친상간이라고도 안 되죠. 자기 친엄마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중직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왜 그냥 두느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염되면 똑같이 다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디도가 좀 소식을 보니까 그 말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듣고 이렇게 11절에 나오는 7가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내쫓았던 모양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그래서 이제 디도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한테 보고를 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해서 돌아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주라 하는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2장 6절.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이미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내쫓았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제 그가 돌이킨 것 같으니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가페 사랑을 그를 향하여서 확정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음행으로 형편없이 했던 사람도 돌아왔으니까, 마음을 들였으니까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성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대한 너희의 갈망을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편지 써서 그 사람 좀 처벌해라. 그것은 그 사람 처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그런 봉변을 당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은 교회가 이런 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수습하게 우리는 골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제 길로 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음행한 자의 일을 통해서 다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기뻐함은 그의 영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상쾌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생각이 참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답도 참 좋은 일이지만 디도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심부름하고 와서 디도의 영이 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심부름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디도 자체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쁜 영으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거야. 고린도 교회가 비록 이렇지만 디도 네가 가서
편지를 갖고 가서 그걸 전해주면 그들이 확 달라질 것을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참 중요한 거겠죠. 15절 보겠습니다.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인하여 담대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디도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고요?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디도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사도가 보낸 사람이니까. 사도가 보낸 사람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 떱니까? 이 마태복음 보면서 그는 사도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것들이 신약의 말씀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걸 보고 두려워 떠는 거야.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누구? 심판관이 되니까. 중매쟁이 겸 심판관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게 다 단수입니다. 영, 혼, 몸, 단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요, 100%의 지체들,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흠이 없어야 예수님 앞에서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흠이 있다면요, 그거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30절은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어떤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백체라는 것은 100가지 지체.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도 흠이 있으면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한 지체를 뽑아내고서도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린 양의 신분은요, 보통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흠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바로 그런 자리까지 서로 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예수님은 뭘 주셨죠? 세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제목이 무엇이 그들을 춤추게 했나? 사도들을 춤추게 했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이루어지는 일은 어린 양의 혼인이고, 그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가, 세상 때문에 근심하는가. 그 중에서 하나님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세상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에 속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린 양의 한 신부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